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송용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고려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인문학, 인간다움을 말하다 이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홀로 사는 게 아니다. 더불어 살아간다. 더불어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는 더불어 상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울 때 함께 우는 것, 기뻐할 때에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상생이다 라고 얘기하죠. 울고 있을 때 웃는다면 그거는 엄청난 괴리를 만나게 된다. 웃고 있을 때에 그 상대에 대한 질투심이나 공격을 가한다면 상생이 아닌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상생에 관한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런 상생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삶의 현장,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그러하지 못하다. 이 그러하지 못함에 대한 진단을 내리면서 이분은 카프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카프카가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어디 살았느냐? 체코 프라하에서 나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체코의 최고의 명문 프라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위를 받은 그에게 유능하기 때문에 교수의 요청이 있었지만 거부했습니다. 국가요직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그런 것을 다 마다하고 간 곳은 일반 직장인 월급쟁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한 것은 보험회사에 보험 상품을 파는 거였습니다. 청춘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책을 쓰게 됐는데 그분의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책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삼았던 것, 그것은 실존과 소외였습니다. 그 실존과 소외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을 이분이 여기에 소개합니다. 변신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곳에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레고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레고르라고 하는 이름을 카프카는 그 소설에서 말하고 있지만 카프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자기 인생의 자전적 고백을 변신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레고르는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자기와 같이 보험 판매를 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사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 많은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업적을 통해서 많은 상품을 팔면 사장이 좋아하고 사장만이 아니라 집에 오면 자기 아내가 월급 그리고 보너스까지 받아온 자기를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그런 시간에 아들, 딸도 아버지를 너무 소중하게 존경을 합니다. 문제는 그레고르가 언제나 그런 실적만 올리느냐? 그렇지 못할 때 많이 있다는 거죠. 판매 실적은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실적 조화에 대한 사장의 질책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그것은 사장으로만 그런 질책이 아니라 퇴근하고 가면 봉급이 적어진 아내로부터 외면을 당해야 하고 아이들까지 자기를 무시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레고르는 이런 가운데 갈등을 겪으면서 갑충이라고 하는 벌레로 변신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갑충이란 딱정벌레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인간이 아닌 벌레로 변신되어지는 것을 이 소설에서 카프카는 이야기하죠. 결국 이 소설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결국 사람들이,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의 인식은 인간 실존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돈 버는 기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면 좋아하고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소외, 이게 내 인생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해서 씁니다. 그 수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용하다 보면 낡아지면 고장이 나요. 고장되면 기능이 상실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폐품으로 처리해요. 카프카는 이 소설에서 그걸 얘기해요. 나라고 하는 게 뭔가? 결국 능력 있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젊었을 때 많은 돈을 벌어내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나, 결국 당신에게 있어서의 수명은 다했다. 가전제품을 폐품 처리하듯 내 인생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는 고발을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변신의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그레고르라고 하는 이 주인공과 세례 요한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갔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세례 요한 누굽니까?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하여 나이 많을 때에 태어난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를 말하고 있느냐?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에 삼손과 같이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무슨 말씀일까요? 그가 이렇게 외칠 때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업적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세례 요한이 행합니까? 급기야 예수님도 자기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와 자기 사역, 자기 삶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죠. 그런 업적, 그런 결과를 항상 언제나 얻고 있느냐? 사실은 아니라는 데 우울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26절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썰물처럼 다 자기에게서 떠나고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자체는 슬프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지지하고 따라왔던 그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올 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의 슬픈 현실이 거기에 또 나와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오실 이가 그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가서 물어봐라. 이 말씀을 한 거죠.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지금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비즈니스, 어떤 자기의 죄과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일했고 그분을 위하여 증거하다가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명 운동을 하거나 면회를 오거나 영치금을 넣어줘야 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림자조차 없었어요.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대우할 수가 없어요. 감옥 안에서 그는 내지를 당했어요. 온갖 조롱을 겪었어요. 잠 못 이루는 시간에 신음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는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이러자고 이렇게 살았나? 내 인생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었는데 한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고 사람들도 제자하겠다면서 따라왔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무리들은 다 썰물처럼 예수님께로 가버리고 자기를 지지했던 제자들마저 자기의 곁을 떠나가 버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울고 있는 나이인데 면회 한번 오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 내면의 갈등, 아픔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마치 껌을 씹고 단맛을 빤 이후 버리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폐기처분되는 존재가 아닌가. 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아픔이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갈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떻습니까요? 언제나 사람들이 지지하고 여러분이 편이 되고 나는 보람이 있어, 살 이유가 있어, 이런 마음이 언제나 충천한가요? 아니면 때로는 한때 나를 지지하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나가고 나에게 아픔, 나에게 어떤 비난, 이런 걸로 바뀌어지는 경향,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자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내가 그동안에 힘들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아픔에 후회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주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 성경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것. 요한은 특별한 인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은 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자신에게 뭐하다?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인생이란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을 지내셨고 동명여대 총장도 지내셨고 우리 기독교의 참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그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20, 30년 전에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평신도인 장로님으로서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 설교와 내용을 책으로 묶어낸 것이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내용이에요. 그곳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소개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인물들을 설교의 주제로 삼고 그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결론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훌륭한 성경의 인물로 나오지만 하나같이 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는 인물인데도 그들은 다 별 수 없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한 인물, 누구나 다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유대교, 자기의 조상으로서의 인물이에요. 이슬람교 역시 자기의 조상으로서의 인물로 추앙을 해요.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입니까? 그러나 그의 삶의 흔적을 보면 부끄러운 거 너무 많이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가 가나안에 왔을 때 기다림은 뭡니까? 기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끌어낼 때 너 복되게 해줄게, 너 창대케 해줄게,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가지고 그를 끌어냈지만 그의 현실은 기근이었어요. 기근이 많이 있나요? 아니죠. 이집트 갔을 때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위협을 당해요. 만일 아내라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으니까 왕에게 한 말, 제 누이 동생이에요. 데려가려면 데려가세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바로의 침실로 보낸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것만인가요? 나중에 가나안에 왔을 때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재산 문제로 다투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85세가 됐을 때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여자에게 문제가 있지, 그래가지고 딴 여자 데리다가 잠자리 한 사람,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 역시 문제를 만나면 그 인생이란 넘어지기도 하고 휘청거리고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이게 인생이로구나. 그렇게 훌륭했는데, 그렇게 누구나 다 존경하는데 그의 실삶은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거리는 것, 그게 인생이로구나. 여러분, 신학에 오면 신학에 존경하는 인물을 찾는다면 누구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베드로를 빼놓을 수 없죠. 왜?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인정하는 수제자였으니까. 알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할 때에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자랑스러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이 훌륭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그때 하녀 하면 힘이 없어요. 그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당신도 저 예수와 한 배지 라고 했을 때 이런 지하에 말하지, 아니야 잘못 봤지, 아니야 잘못 봤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당신 갈릴리 사투리 예수와 같은 고향 사람인데 맞는데 라고 할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아니, 그렇게 당당하고 존경받는 수제자였던 그도 위협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흔들리는구나, 휘청거리는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도종환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이 시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며 다 젖으며 피었나니. 저는 인생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과거, 지난날 삶의 흔적을 보니까 지우고 싶은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남들이 알까 봐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 가운데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 하나 공개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인데 매일 저녁마다 저녁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나가서 기도회 인도를 합니다. 기도회 인도는 정해져 있어요. 찬송 몇 장 부르고 대표 기도 누구 시키고 일어나서 제가 찬송가 하나 부르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매일 저녁 이렇게 반복됩니다. 어느 날이었거든요. 제가 찬송 부르고 권사님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선가 멀리서 하늘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 소리가 들려요. 그 보았더니 제가 주무시고 있던 거예요. 그 기도는 다 끝났는데 제가 안 일어나니까 기다리다가 자기들끼리 찬송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 전도사님이 요단강 건너갔구나.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의 그 심정, 그 화끈거림, 부끄러움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제가 일어나서 무슨 설교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정말 부끄러워서 그걸 지금도 생각만 하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런 것만 있겠어요? 수없이 많은 넘어짐, 흔들거림, 이런 것들이 왜 제 인생에 없었겠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돌이켜보면 빗둘거림, 그리고 돌이켜보면 지우개가 있다면 이 부분은 다 지우고 싶은 삶의 흔적들이 왜 없겠어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리 요한 역시 그렇게 마음의 흔들림과 아픔이 그에게도 있었구나. 자, 그러면 이 흔들리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은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이렇게 흔들림으로 내버려두고 방임하고 그 흔들거리다가 인생을 종말하고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일까? 결코 주님은 그렇지 않죠.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죠. 반드시 흔들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흔들리는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잡아주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주님이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키우면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요? 아들, 딸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었어요. 아들,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은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아들, 딸들에 대하여 갖는 그 마음 이상으로 갖는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잊지 않죠. 저는 이 걷기를 좋아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도 많이 걸었어요. 그럴 때 때로 우리 아들, 딸 데리고 걸어요. 한 번은 경찰대학 뒷산, 여기 성모병원, 거기가 경찰 종합학교가 있었어요. 그 뒷산을 걸어서 넘어가면 공동묘지예요.
그 공동묘지 아래로 쭉 내려가면 철봉하고 평항대가 있었는데 어린 아들을 제가 이렇게 잡아서 철봉을 매달리게 하고 그게 올라가리 밀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실수를 해가지고 힘이 빠지면서 추락했어요. 어린아이가 추락하면서 이 앞면을 바닥에다 받았어요. 비명을 지르고 일으켰을 땐 피투성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 이해할 것 같습니까? 공동묘지니까 택시가 없잖아요. 그 아들을 안고 헐레벌떡 뛰면서 컨도로에 가서 성모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하고 치료했던 그 기억을 저는 지금도 잊히질 않거든요. 내가 잘못했구나. 얼마나 힘드냐. 정말 이걸로 인하여 안면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 이런 염려가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주었는데 저는 그때에 늘 그런 죄스러움,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저에게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 돌봐서 이렇게 됐구나. 이거는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일한 세례요한,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자기에게로 오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일을 매정하게 내버려 두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냐? 저는 결코 아니잖아요. 왜 그를 그렇게 매정하도록 버려두는 모습처럼 보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럴 때 어떻게 버티는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뭐를 말씀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너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면 너 뭐냐? 그때 얘기해요. 나 앞서 보냄을 받은 자다. 앞서 보냄을 받은 자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3장 4장에 보면 예수의 길을 와서 평탄케 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역을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세례요한은 찾고 있어요. 나 누구냐? 나 그리스도 아니야. 성경에 말한 그것이 나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씀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버티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두 제자를 보내는 말씀 나왔잖아요.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때에 대답을 어떻게 됩니까? 오실 거이 나야. 아니면 아니야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오실 거이가 당신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질문한 내용이에요.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의 스승에 가서 말해라. 내가 그다라고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 본다고 해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해라. 듣지 못하는 이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이가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사야 3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말을 말씀을 근거해서
두 제자, 자기에게 물으러 왔던 세리요한의 제자에게 대답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란 뭐냐? 결국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 말씀이 아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면회 오지 않는 이런 걸로 인하여 상처 있고 환경적 문제에 내 인생에 매몰되면 내 인생이 침울한다. 너로 하여금 거기에 버텨내게 하는 힘이 뭐냐? 결국 말씀이다. 말씀을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말하여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때에 수없이 많은 말을 들어요. 기분 좋은 말도 있지만 상처 입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운 형편을 경험해요. 나에게 성공, 나에게 잘 되는 일도 있지만 나로 하여금 패배, 나로 하여금 실패, 나로 하여금 절망적 경험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때에 다 흔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휘청거려요. 잠 못 이루는 시간과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계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려는 걸까? 듣는 말이나 경험하는 곳에 내 인생의 휘둘림이 아니라 너를 잡아줄 수 있는 중심, 너를 든든히 맬 수 있는 답, 그건 말씀이다. 말씀을 잡아야 내가 그런 가운데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 이거를 주고 있는 메시지,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예수라는 분 알죠?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에 내용으로 이해의 나무라는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이 감동적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의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오해의 잡초에는 증오의 가시가 돋는다. 이해는 내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숙성되고, 오해는 외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발화된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을 외적인 안목으로 의존해 바라보면 그 내면에 오해가 짙어질 수 있고, 또한 지나치게 외형적 안목으로 중시되면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적 가치를 소홀하게 된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함도 내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아름답게 해설될 수 있는 것이다. 걸레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외형적 안목에서 의존해 바라보면 비천하기 그지없지만 내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숭고하기 그지없다. 걸레는 다른 사물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닦아내기 위해 자신의 살을 헐어야 한다. 이해는 그대 자신이 걸레가 되기를 선택하는 마음이다.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볼 때에 외면적 안목으로 보는 것과 내면적 안목으로 보는 게 있다는 거죠. 외면적 안목으로 보면 걸레 하찮은 도구예요. 그러나 내면적 도구로 보면 걸레는 숭고하다는 거죠. 사물의 더러운 걸 자기의 몸을 헐어가며 상대를 깨끗하기 위하여 자기는 더러워지는 것, 그게 걸레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들 있잖아요. 외면적인 것들. 그것에 내 인생이 매몰되면 참 무너져요.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숭고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잘 알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다니면서 가나안을 똑같이 보았어요. 객관적 보고는 12명 똑같아요. 큰 나뭇가지에 포도송이 하나를 껴서 2명이 메고 왔잖아요. 그 땅에 농사물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높은 성을 쌓고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거인이에요. 이거는 12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평가, 거기에 따른 반응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그 땅 못 간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성장이 정지되어 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 앞에 배꼽에 차요. 높은 성이 있어요. 물리의 힘으로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못 갑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죠. 간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정반대의 반응, 표현을 하게 만드는 걸까요? 단 하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면적인 걸 보고 반응을 할 때에 휘청거리고 흔들려요. 못 간다.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인생 끝이다. 여기에서 다 패망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그 땅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을 여호수아 갈렙은 잡은 거예요. 숨겨져 있는 말씀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들의 거인임은 어떠냐? 그들이 높은 성을 쌓고 살면 어떠냐? 내가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고 능력 없는 비천함에 처하여 있는다 한들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 땅 준다고 하면 되는 거지. 말씀을 잡는 거예요. 흔들리는 환경이에요. 절망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잡으니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런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니까 범람하여 흐르는 요단강이 정대되고 거대한 성여리고가 있죠. 말씀대로 가니까 사상두각처럼 무너져 내리고 거인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니까 거인들은 여호수아 갈렙 형편없는 초라한 그들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인생길에 흔들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하여금 상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흔드는 환경들, 기대한 게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그게 더 힘든 건 나이는 많아가고 능력은 없고 도와주는 사람 내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힘들어하는 인생 될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이길 수 있는 원동력 뭡니까? 주님은 그런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말씀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을 붙들면 말씀대로 되는 복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일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경이나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흔드는 말이나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은 다시 되고 말씀은 사슬이 되어서 풍랑이는 그 바다에도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부끄러낼 것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 걸 잊히도록 만들 것이고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바꾸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